스가랴 14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이제 특세가 내일 끝나겠습니다. 그동안에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40일 동안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또 찬양 인도로 반주로 또 방송실 섬겨주신 모든 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홀파에 또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또 즐겁게 기쁘게 부활의 소망을 함께 찬양을 통해서, 액션 찬양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참 모든 사람의 마음에 참 큰 기쁨과 치유와 회복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참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스가랴 그리고 내일 말락인데, 이 스가랴는 좀 안타까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참 아름다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이단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이 스가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모든 이단은 스가랴에서 출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를 바로 내가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주장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교회를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이단 운동 가운데 이보다 더 강력한 운동은, 영향력은 완전 전국을 휩쓸었죠. 박태선 전도관, 이름 아주 유명합니다. 박태선 전도관. 박태선이 자신을 스가랴 4장 3절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운 사람이 신땡땡의 이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그 사상에 젖은 거죠. 한번 물을 그렇게 들였으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한국의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단 운동이 거기서 대부분 다 나오게 됩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단에 취약합니다. 여러분, 대구에 다데오 지파, 신천지 다데오 지파가 있는데 15,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7,000명이 청년입니다. 7,000명이 청년입니다. 그럼 7,000명이 어디 모여 예배 드리느냐? 아닙니다. 7,000명이 대구 시내 각 청년부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7,000명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안타깝고, 다 누구 책임이냐? 물론 교회 책임이고 목사님들 책임이다.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책임이다.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교리교육과 신학교육 이런 것들을 진짜 얼마나 강화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스가랴와 함께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풀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굳이 뭐 이렇게 이단이 아니어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꼽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삐뚤어진 교회관입니다. 교회관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교회관이 건강하지 못.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뭐가 앙심이 있고 막 이 분함이 있고,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상적인 기도 예배 이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교회가 올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잘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단순히 부흥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교회가 진리 위에 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중에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가진 그런 교회 간에 삐뚤어진 교회관, 건강하지 못한 교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교권주의를 가집니다. 목사면 다냐? 그건 아니죠.
성경의 교직 제도를 에베소서를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교직 제도를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교직 제도는 구약에도 분명히 선지자와 사도들과 교직 제도가 분명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못될 수는 있지만 교직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난 세례를, 이분이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세례를 안 받았더라고요. 왜 어떻게 세례를 안 받으셨으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 내가 그 목사한테는 세례 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세례를 주는 목사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세례를 주는 세례자, 집례자에게서 세례와 성찬의 효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에게서 그 은혜와 능력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세례를 준 목사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이단으로 가거나 그 목사가 면직을 당하면 내가 세례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좀 어쩌면 좀 딱딱하더라도 제대로 배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삐뚤어진 이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신앙관 중에 하나가 저는 신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신비주의.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신사도주의 이런 것들이죠. 신비주의, 신사도주의, 좀 너무 어떤 신앙의 어떤 열광주의 이런 것들은 나쁘다기보다는 균형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이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스가랴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단이 참 중요하죠. 설교자가 중요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스가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의 프로필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가문입니다. 스가랴의 직분은 선지자인데 출신은 제사장 가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리오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모두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스가랴는 다른 성경, 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 성경 읽기가 굉장한 거죠, 그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스가랴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부터 8장은 학개 1장부터 2장의 내용이 중첩되어 나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7장부터 8장은 이사야 1장과 2장의 내용이 거의 중첩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스가랴는 이사야는 상당히 제가 뭐라 그랬죠? 초기 선지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죠? 초기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재인용하고 있고, 또 동시대의 학계의 메시지를 스가랴가 또 재인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목사님들도 설교하다가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똑같은 설교자인데 예를 들어서 스가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스가랴의 구조는 간단한데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라든가 또 예언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사사로이 함부로 해석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4장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스가랴의 시대 상황,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것은 스가랴뿐만 아니라 학개, 말라기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포로 귀환 후 16년 정도가 경과했는데, 이때의 상황은 뭐냐면 성전은 이렇게 기초만 놓고 아예 이게 건축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기초만 놓고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고, 성벽은 폐허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상황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일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냐? 가난과 가뭄에 시달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는 보면 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가 나온다는 얘기는 가뭄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비가 내린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나오는데, 그것은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를 보면 좀 독특한 것은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것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7장 5절,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통하였거니와 이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것이냐. 이 금식을 너희들이 하는데 이 금식이 도대체 나 좋으라고 하는 거냐, 너희들 좋아서 하는 거냐, 이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들을 위한 것이냐, 진짜 무서운 얘기죠. 무슨 우리식으로 하면 이 40일 새벽 기도가 너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칸타타가 너희들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진짜 무서운 얘기죠. 참 두려운 얘기죠.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선지서 쭉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부흥 운동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누굽니까? 아하스의 부흥 운동이 있었고 히스기야의 부흥 운동이 있어서 없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돌아보면 너무 거품이 많았다는 거예요. 종교 이벤트였다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막 굉장히 합니다. 뭐 주차장에 차고 꽉 차고 막 뭔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여전히 우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우리 배웠죠, 그죠? 우상은 그대로 남아. 근데 오늘 스가랴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금식이, 이때도 이렇게 종교적인 암흑기에도 여전히 뭐가 있었다고요? 금식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이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 금식이 어떻게 해요? 다섯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했는데 이것을 70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도 주보도 찍고 찬양대도 하고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는 돌아봅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었느냐, 그게 진짜 회개였느냐, 그게 진짜 금식이었느냐, 우리에게 돌아보는데 진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은 비단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뿐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도 참 오랜 세월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것이, 그 헌신이, 그 시간이, 그 젊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를 위한 것이었느냐 한번 대답해봐라. 그렇게 할 때 참 오늘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어떤 메시지보다 참 강력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네가 주장했던 거, 그때 네가 내세웠던 거, 네가 그때 고집했던 거, 그거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를 위한 것이었느냐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참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이 구절 참 재밌죠. 참 독특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스가랴 14장 20절인데 이 20절에 보면 말방울에까지, 말방울,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말방울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라 나오는가? 모든 솥. 모든 솥은 뭡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에 먹는 그런 주방기구를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솥이 어떻게 돼요? 성전에 있는 주발. 성전에 있는 주발은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릇이죠, 그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솥들도 성전에 있는 주발처럼 될 것이다. 그 뭡니까? 거룩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 쓰이면 제사장의 가슴에는 원래 여호와께 성결은 어디에 쓰는 거죠? 제사장의 가슴에 쓰이는 글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의 가슴에 여호와께 성결을 쓰는데 그 여호와께 성결이 제사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방울에도 다 쓰이고, 제사를 드릴 때 주발만 거룩한 게 아니라 모든 솥이 거룩해질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땅에 가득할 것이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으로 스가랴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덕 윤리가 무너진 지 오래됐고요. 아버지 선생님 이런 게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 친구, 우정 이런 거 다 없어졌고요. 예전에는 고향 사람, 고향 친구, 고향 어르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라이온스 클럽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회비를 내고 모이는 그런 조직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목사님들 모이면 다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어떻게 힘든 거 뭐냐 물으면 전도회가 안 됩니다. 전도회. 모든 교회 목사님들 그런 얘기합니다. 예, 제12 전도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제12 전도회. 60대 전도회는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30, 40대 전도회는 전도회가 안 됩니다. 지금 아무도 전도회를 안 할래. 전도회장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 교회 전도회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 안에서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급속히 헌신과 이런 게 다 무너져. 우리가 이게 교회 헌신하는 것도 다 자기 이익을 따라 합니다. 나 이거 안 해요. 나 이거 못 합니다. 너무나도 자기 주장이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자기 주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어떤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기 어려운 진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때 우리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원했다. 제사를 너희들이 그 금식하는 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중요한 거다. 너희들 마음에 그 순종의 마음을 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잠언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생활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잠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태국에 있는 김용만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태국 정부가 동성애를 공식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성정체성이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와 대학에서는 더 이상 동성애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목사님 제발 기도해 달라고. 학교에서 심지어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못 가르친다는 겁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학교 목사님 그만둬야 됩니까? 저한테 어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신학교에서도 동성애를 가르칠 수 없는데 이제 설교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국가가 국가의 규범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어기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죠.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 연락 왔습니다. 여러분 태국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합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교회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굉장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하지만 진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우리 열심히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은 최대한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는 목사님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성도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변화무쌍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우리 어제 배운 것처럼 서룹바벨 같은 거죠.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되어서 성도님들이 이 험한 이 세상에는 막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진짜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신앙으로 튼튼히 서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가고 우리도 믿음에 흔들림 없이 최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